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어느 분이 오셨는지 서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은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성경 속에서 엄청난 인물이죠. 최후의 사사입니다. 이제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죠. 그리고 사무엘은 예언자였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역이 시작되죠.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성경 속에서도 독특하고 아주 최고의 생을 살아낸 위대한 업적의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사무엘이 이제 초대 왕,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우면서 은퇴하는 그러한 장면의 고별 설교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 3절이 사무엘 고별 설교의 서머라이즈 버전이죠. 3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뇌물 받았느냐? 은퇴하는 사무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고별 설교로서는 내용이 의외죠. 사무엘은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업적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사로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진 그런 성경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업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성품, 그리고 살아온 모습,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해달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업적이 아닌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맞구나. 특히 하나님의 종이 은퇴할 때는 정말 이게 맞구나.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이 한 업적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종은 그 자리에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강대은 목사님이 하신 일, 업적, 목회적인 사역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교회에 부임하셔서 루터란 교회 시절, 거기서 성도들이 점점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시고, 수많은 사역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언급하려면 많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강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강 목사님은 그 자리에 계셨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셨고 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깨끗한 삶,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격, 검소함,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시는 그러한 마음, 사무엘과 같이 똑같이 강 목사님은 업적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기본적으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빼앗거나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았다. 사무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사무엘이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무엘 뒤를 잇는 왕이 본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왕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죠. 속이거나 빼앗거나 억압하거나 뇌물을 받는 일이 왕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삶이 뒤를 잇는 왕에게 본이 됩니다. 강 목사님 이후에 후임이 온다면 바라건대 그분은 강 목사님의 성품과 깨끗한 삶, 인격, 모든 사람이 어그리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먼저 본받아야 될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묻죠. 질문합니다. 3절이죠.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혹시 나한테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냐?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강 목사님에게 한번 인격적으로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오늘 해결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한다 그러면 우리 다 사무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답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 대답은 4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당신은 진실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당신은 선량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폭력이나 억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 진심으로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종으로서의 삶, 목사의 삶의 기본이고 본질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죠. 어항 속의 물고기 같습니다. 좌우, 앞뒤, 위아래 안 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을 흠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건강한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도 자기가 은퇴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죠. 바울도 사무엘과 같이 강 목사님과 같이 업적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은퇴할 때 하나를 강조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개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통해서 본이 되고 좋은 목사상을 보여주신 거죠. 저는 제 주변에 총회장을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회 목표가 총회장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총회장을 일찍부터 준비하고 막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총회장 되도록 준비하는 분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들의 대부분이 총회장을 못해요. 총회장 아쉽게 못하고 은퇴해버리십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강대훈 목사님처럼 총회장의 마음이 없이 준비 없이 총회장 되신 분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총회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준비도 안 하셨어요. 선거운동 단 하루도 안 하셨어요. 그 전에. 그런데 총회장의 사역을 맡으시죠. 깊이 느꼈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을 시킨다는 걸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시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하셨습니다. 저는 18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은혜의 빛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이 교회에서 강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그리고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강 목사님한테 파송을 받아서 산호세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도사 4년을 일할 때 저는 목사로 저만의 독특한 특기가 있습니다. 저의 독특한 특기는 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지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히 이 교회에 4년 사역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폐도 많이 끼치고 정말 좌충우돌이었죠. 강 목사님 화도 나시고 그리고 꾸짖을 일도 많으시고 정말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철이 들었다면 강 목사님의 그런 모습 속에 변화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호세 내려가서 담임 목사 할 수 있었던 그 배움이 그런 4년간의 그 삶으로 보여주시는 강 목사님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목사님과 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모는 아닌 것 같고요. 결혼을 잘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 진심으로 제가 강 목사님과 저의 공통점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보면
원인이 사모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강 목사님, 사모님 두말할 필요 없이 헌신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일하시고 정말 여종으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모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교회 이제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은 강 목사님을 깊이 좀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후임이 복받았습니다. 목회가요, 여기까지가 힘듭니다. 여기까지가. 작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키우시고 자리를 잡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기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이 뒤부터는 강 목사님보다 훨씬 목회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후임은 복받았죠.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 삶이 부끄럽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 부부로 쓰신 강 목사님의 뒤를 따르고 싶은 저도 그러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 목사님 예배, 강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에 말씀 전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한 가장 독특한 일 중에 하나, 뛰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그걸 은퇴 후에 합니다. 오늘 이게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때 한 거죠. 저는 강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지만 미래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 목사님에게 새로운 시작이죠. 샌디에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강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분명히 있겠죠. 이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이 이 교회에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과거에 사셨던 강 목사님, 또 현재를 살고 계시는 목사님, 미래도 사무엘과 같은 사역이 강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 목사님을 보내는 그 아쉬움이 저희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심을 또한 확신합니다. 새로운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이 강 목사님을 이끄시고 그리고 이 은혜의 빛 교회도 새로운 스테이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강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